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이런 것입니다. 살찐이라. 사시겠습니까? 죽으시겠습니까? 살아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은 생명입니다. 죄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리리라, 살찐이라, 사는 길을 택하라, 살기 위해서는 또는 우리의 언어로 하자면 살자. 할렐루야. 아멘.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죽으면 안 돼요. 우리의 육체도요, 우리에게 주신 분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의 날들 동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육신도 쓰임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요,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을까? 그 사랑이 느껴질까? 하나님께서 혹시 짝사랑을 하고 계시지는 않는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과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여야 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셔야지 맨 너 성과 얼마나 냈니? 너 뭘 잘못했니? 늘 우리를 그렇게 책망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국엔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제발 좀 살아나라. 할렐루야. 제발 좀 살아나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한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집약하면 두 가지인데 네 가지로 풀어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 안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인격체로 지으셨습니다. 아멘. 뭐 한 집에 사는데요, 그 사람이나 저나 우리 자녀나 나나 뭐 다 거기서 거기 아닐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온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각자가 개별적 특성과 또 개별적인 달란트와 개별적인 성격과 모든 것이 다 자기의 독특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날에 태어난 쌍둥이도요, 우리 권사님이 쌍둥이 손자를 보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똑같지는 않아요. 한 녀석이 이렇게 뭘 밀고 갈라치면 눈치 보고 있다가 또 밀고 자기도 따라가긴 해요. 그런데 나중에 어디선가 티가 나요. 얘는 이런 성향이지, 얘는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얘는 이렇지라고요. 아무리 비슷한 것 같아도 한날 태어난 쌍둥이도 개별성과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멋지고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감사해야 돼요. 너무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좋은 세상 살게 된 거 감사해야 됩니다. 뭐 요새야 코로나가 와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사실 우리만큼 누린 세대가 우리 이전의 세대도 없었잖아요. 하여간 우리만큼 문화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먹고 사는 문제나 국가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나 하여간 이렇게 모든 것이 편리하고 이렇게 좋은 세상을 주신 적은 없어요. 물론 앞으로는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이미 너무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온 세상이 이미 어떠한 어려움에 봉착하여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만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믿기 좋은 시대를 주신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 저녁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싶은 만큼 하고, 교회 오고 싶으면 언제라도 달려오고, 할렐루야. 아멘. 하여간 찬송하고 싶으면, 제가 목이 잘 안 나와서 그렇지 마음껏 찬송하고, 이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죄악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는데 자기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자신들이 이런 고통을 당한다라고 그 자손들이 그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뭐냐,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놔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어려움 가운데 수없는 시간들을 이게 뭐냐고 하면서 원망하면서 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조상들에게 죄의 책임을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아니하시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이 지어놓은 죄를 가지고 왜 우리한테 이렇게 포로 생활하게 하고 노예로 살게 하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게 하는가라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그들이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 안에는 어떤 속담이 아주 횡행했는가 하면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이 무엇입니까? 한마살, 원형이 마살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두 개 이상의 대상을 놓고 서로 비교 대조하여 어원에서 유리하도록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자 할 때 직설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직설을 피해서 다른 것에 빗대어서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공이 많은 사람들이 통용하는 그 당시의 언어적 표현입니다. 그래 이게 속담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오비일학도 그런 경우이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에 동시적인 시점이 딱 맞아 떨어져서 마치 그 일을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여겨질 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 이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일이고 이해를 받을 수도 있는 일인 거죠. 좋게 생각하면 아이고 딱 그러자 그 일이 생겼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면 까마귀가 날아갔는데 배가 떨어져 버렸어요. 좋지 않은 일인 거예요. 그 까마귀는 그냥 날아갔을 뿐인데 배가 떨어졌다. 오비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일은 이제 속담을. 근데 그때 당시에 속담이 뭐냐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이게 뭐냐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시지 않다. 보십시오. 자신들은 쏙 빠졌어요. 그때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자신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자기 조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불평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교만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조상 탓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원망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 속에 있는 악한 의도를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 버리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인 창조물이며 또한 그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한 대로 그들이 보응받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조상 탓만 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아비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아들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다만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엄히 말씀하셨어요. 아비이든 자녀이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영혼과 육체가 영원한 사망에 이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논증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의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르지도 아니하며 간음하지 아니하고 부정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에게 악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줄인 자를 먹여주며 벗은 자를 입을 옷을 입히고 별일 높은 고에게 이자를 받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돈놀이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여호와의 율례를 따르며 여호와의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라. 여러분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지금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 앞에 성경대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짐이 되지 않습니다. 짐이 되지 않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향하여 살 수 있도록, 물론 오후에 말씀에 이제 이런 말씀 나옵니다만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이제는 이러한 죄들하고는 아예 단절시켜 놓으시고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얼마나 감사. 여러분, 제가 지금 쭉쭉 읽어갈 때 여러분들께서 그냥 읽어가시는가 보다 이러셨는지 몰라도요, 한 구절 한 구절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비춰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율례를 따르며 여호와의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오느냐, 그는 반드시 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표하셨어요. 앞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 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지 않고 해야 될 건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 모든 걸 분별하게 하시고 의를 쫓아 살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니,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있어서 선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강포를 행하며 살인하며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강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 빚진 자, 가난한 자의 빚진 것을 갖다가 저당물로 가지고 가서 돌려주지도 아니하며 우상을 따르며 가증한 일을 행하고 고에게 별리를 얻어내기 위해서 원금보다 더 비싼 이 이자를 뜯어내서 가난한 자로 하여금 더 어렵게 만드는, 또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면, 앞서서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씀하고 본문하고 지금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있어서가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이것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행하며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의인인데 반드시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는 것과 정반대일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그는 반드시 죽을지라 하나님의 심판을 그는 피할 수가 없으리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맨 처음에 전제되었던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조상의 죄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포로로 끌려왔고 노예 생활하고 있다. 내 나라도 잃어버린 상태이고 우리의 돌아갈 아직 모든 것들이 없는 이런 아주 궁핍하고 가난하고 노예인 생활하고 있다. 그들이 부모 탓, 조상 탓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또 보십시다. 이제 제가 또 할 땐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아비는 심히 포악하여 동족을 강탈하고 그 백성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앞서 열거된 모든 것들을 다 죄악을 범했다 그 말입니다. 그는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있는 일을 또 다시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엔 어때요? 그 아비가 포악해요.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거는 아비는 정의롭고 공의롭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반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비는 살리라, 그 다음에 그러한 악행을 행한 아들은 그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두 번째 다시 거듭 말씀하시는 게 뭐냐니까, 이번에는 어떤 아비가 심히 포악하여 이와 같은 죄들을 저질렀다. 근데 그는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뭐라고 하셨냐니, 또 그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요. 여러분요,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네, 아멘이요. 개가요, 바닷가에서 개가요, 자기 막 걸어간대. 자꾸 자식한테 그런 거, 똑바로 걸어라, 앞을 보고 똑바로 걸어, 왜 자꾸 옆으로 걸어. 그 아버지가 옆으로 걸어가니까 개도, 새끼 개도 옆으로 가잖아요. 새끼 꽃게라고 붙여드릴까요? 멍멍개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에게 그대로 투영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은근히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지, 나는 우리 어머니처럼 안 살아야지 그랬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학습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문화 속에서 그런 환경 가운데 살다 보면 늘 귀에 들리는 말, 행동하는 것들, 그런 것 일들을 진행되어진 걸 보면서 자녀들이, 후손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그만 학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볼 때에 이 아들은 정말 독특하죠. 왜냐하면 그 아들이 아버지가 행하는 모든 악과 죄를 보고 두려워요. 하나님을 두려워요. 그대로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타인을 학대하지도 아니하고 가난한 자를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왜일까요? 내가 아버지처럼 살았다가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죽으리라, 이걸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드물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게 또 필요해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보십시다. 그 아들은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는 옷을 입혀주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며 여호와의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반드시 살겠고 그 아비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자주 쓰는, 우리가 자주 쓰는 말씀 있잖아요. 어떤 거예요? 구원은 개별적이다. 아멘. 구원은 개별적이에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남이 대신 좀 살아주고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돼요. 내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내 믿음과 내 순종으로 나의 상급도 형벌도 내게 주어지는 것이지 누구를 절대적으로 탓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보십시오. 이 아비의 포악한 죄악을 이 아들은 그래도 정신을 차린 거 아니에요.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세상 사람도 그래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거나 어머니가 맨 노름하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아우 저거는 안 돼, 저러면 안 돼, 안 돼. 그런데 어느 틈엔가 자신도 모르게 그만 그런 문화에 젖어버릴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준을 주시지만 행하고 아니 행하고는 내가 할 일입니다.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는 내가 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의 부모로 비춰줬을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만큼 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무서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렇게 내 맘대로 살았는데 내 자녀도 그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냐? 그는 그의 죄악으로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다니까요. 에스겔서 18장 19절에 보면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 아들일지라도, 한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일지라도 그 아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말씀 안에 순종하여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지옥 형벌에 떨어지지 않는단 말씀이죠. 그런데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그랬어요. 계속 삶과 죽음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세요.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요, 우리가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요. 옆에 사람이 막 하나님 앞에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반대길로만 가고 막 죄를 짓고 가면, 죄를 짓고 살면요, 안타까워서 막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막 미워지기도 하고 막 원망이 되고 막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부터 챙겨야 됩니다. 우리부터 챙겨야 돼요. 왜냐니까 깨닫도록 기도해주고 권면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내 영이 상하고 내가 범죄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아주 보통으로 생각하는데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게 죽고 사는 게 누구나 한 번쯤 죽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영원히 그 불 속에서 있게 될 것이냐, 아니면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모든 것이 완전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릴 것이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말씀은요, 아비와 아들의 연계성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아비이든 아들이든 자신의 죄악이나 자신의 의로운 행위, 순종에 대하여서 그 결과를 자신이 받는 것이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아이고 그토록 사랑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 못 올라오면 어떡하지? 가끔 그래요. 또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자기의 혀로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자백하리라. 모든 인류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백하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그날에 그 앞에서 생각지도 못한 죄와 생각지도 못한 악한 것들이 드러나면 어떡하나? 그래서도 죄 가운데 살면 안 됩니다. 왜? 다 드러나요. 감춘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오히려 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했구나. 그렇게 성도들이 감동할 만큼, 예, 주께서 칭찬해 주실 만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 우리가 누구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지만 마지막 날에는 다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다시, 예, 그 심판대 앞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의 입으로 다 자백하고 다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 내가 몰랐을 때는 대충 살기도 하고 그저 하나님 섬기는 일 우습게 알고 우습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요, 정확하게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그런데 그날이 이르면 이미 늦어요. 그날은 판결을 내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고쳐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잘하겠습니다, 늦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이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심판의 개별성, 각자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그날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 듣고 심판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러한 이 믿음의 놀라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죄는 조상 탓을 내고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여기고 자신을 돌아보질 않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럴까요? 조상들이 그와 같이 악행하는 걸 보고 그것이 학습이 되어져서 그 후손들도 그와 같이 악을 행하고 있으니 빨리 자신들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죄를 짓는 것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조상 탓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조부모들이 우리를 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 이래,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서 이래 라고 혹시 원망하며 내 삶을 수정하려고는 하지 않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깨닫는 순간부터 바로 수정해야 됩니다. 왜냐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개별적으로 구원받고 개별적으로 심판받고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날에 가서 저 사람이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레위기서 18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사람이 내 규례와 법도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가요, 이제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니까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일에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체물로서 양이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었잖아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두들겨 맞을까봐
해가 올까봐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악인과 의인이 변화하였을 때에 그의 상반된 결과로 심판과 보응이 오게 됨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악한 자가 만일 그의 악행과 죄에서 돌이켜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전에 과거에 악한 자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악행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르고 순종하고 말씀 안에 살면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무슨 뜻입니까? 철저한 회개와 의와 정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과거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변화된 새 삶을 통하여 보존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의 희망입니다. 예, 날마다 우리에게 곱씹어서 너 과거에 죄지어서 너는 절대 안 돼, 이렇다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계십니다. 악인이 그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르고 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23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랴.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죄의 조종자인 악한 마귀에게 함께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니 그 악한 자가 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나님 창조하신 사람이 악한 자의 종노릇하다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 아파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가 죄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나는 기뻐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뭔가 생각이 팍 나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요. 그리고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악한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진치지 못하도록, 성을 쌓지 못하도록 죄를 빨리 내보내야 돼요. 회개하면 죄가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24절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니, 만일 의인이, 이제는요, 악인이 돌이키면 그는 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뭡니까? 의인이 돌이켜 하나님의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 그의 행했던 의로움이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늘부터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입니다. 오늘부터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요. 지금 오늘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과거에 나도 이만큼 했다, 과거에 나도 기도 꽤나 했고, 과거에 나도 충성 좀 했고, 과거에 나도 전도했고, 과거에 나도 가난한 자 도왔고, 과거에 나도 뭐 좀 했다.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행했던 공의로운 일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왜 그럴까요? 지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로 가고 있으니 주인을 바꿔버린 거예요. 죄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은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멸망길로 가는 것이지 결코 그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일들이 기억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가 범한 허물과 죄로 그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신앙은 언제나 현재적입니다. 어제가 오늘 되고 또 내일이 오늘 된, 어제가 아닙니다. 내일이 오늘 되고 오늘이 오늘이고. 할렐루야. 다시요,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이 오늘 되는 것입니다. 오늘과 미래, 하나님 나라까지예요. 그때까지 의로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복하여서 계속 말씀해 주시기는 현재부터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네가 무엇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날에 그것으로 너는 심판을 받을 것이며 보응을 받을 것이다. 악인은 속히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사는 길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죄를 지적해서 괴롭히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죄를 지적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결론이 뭐냐? 나 여호와가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너희가 말하고 있느냐? 너희가 의를 떠나서, 너희가 나의 공의를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너희는 깨달을지니. 아멘. 그거예요. 어떻게? 맨 처음에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속성이 변치 않으세요. 그런 하나님 보고 하나님 이랬네 저랬네, 하나님이 공평치 못하다니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말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희가 의를 떠나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깨달을지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탓하지 마라. 너희의 죄로 인하여 너희에게 오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너희는 속히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아멘. 주제가 좀 무겁습니까? 무겁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앞절에서 우리 에스겔서에 나온 대로만 말씀을 드린 그 구절에서 나온 부분들을 읽어드릴 때 어땠습니까? 짐입니까? 짐이 아닙니까? 짐 아닙니다. 할렐루야. 너무 짐이 아니에요. 세상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하시게 할 수 있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살리라고 생명을 주시는데, 그렇잖아요.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냐고.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마음부터 시작하여 악한 마음을 갖지도 아니하고, 죄를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우상숭배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의 복음 전파를 위해 달려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한 것이 짐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기쁨으로 감당케 해주십니다. 아멘. 오늘요, 저는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우리 예배자들과 함께 나눌 때에 짐되지 않는 것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넉넉히 할 수 있는 것을 주셔서 감사드려요. 아멘. 만약에 우주 저 멀리 가서 별을 수백 개를 따와라 라든지, 지구 저기 속에 들어가서 무슨 광물을 캐와라 이러면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응? 우리는 예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믿으면 됩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가져오면 돼요. 믿고 죄사함의 용서받음을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을 죄의 값인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고, 나는 그 죽으심을 가져옴으로 내 죄는 용서됨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는 사람이 함부로 살면 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몇 대 위에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나 생각해 보세요. 온갖 우상 숭배 다 하고, 술 먹고 이상한 짓 하고, 노름하고, 아무튼 그게 일상이었잖아요. 거의 일상. 그러지 않았다는 집이 없어요. 가만 들어보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신 이 신약 시대에 살면서 우리 조상이 했던 그러한 죄를 만약에 우리가 다시 범하고 있다면 이게 어떤 시대적인 착오냐 이 말이에요. 그들은 몰라서 그렇다 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출애굽기 20장, 여러분 그런데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갚으신다는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 우상들이 조상의 죄를 그 이유가 있어요. 왜 3, 4대까지 저주가 이르는가 하면, 조금 전에 이 나라의 우리의 조상들이 살았던 방식들이 되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유교적인 사상과 또는 자신이 도덕적인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의 5절 이하에 보면 왜 3, 4대까지 그 조상의 죄를 갚는다고 하시는 거냐면,
그 후손들이 죄를 답습하여 죄가 끊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죄의 결과로 그들이 그 결과를 뭡니까? 받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생명의 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이제 깨달으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우리의 부모들이 했던 악한 악습을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돼요. 오히려 영적으로 우리의 부모들과 우리의 조상들이, 이제 이스라엘 조상 말고 우리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를 지었던 것들을, 그 죄를 조종하는 자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도 타락시키려고 하는 이 악한 영을 우리는 대적하여 물리쳐야 합니다. 물리쳐야 돼요. 저 집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더니 아들도 알코올 중독이네 이러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악한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경관진을 파해야 됩니다. 왜 생명의 길로 가다가 왜 사망의 길로 가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죽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버려야 돼요. 아이 뭐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새삼스럽게, 새삼스럽게 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새삼스럽게 변화되자. 다시요. 새삼스럽더라도 변화되고 영생을 얻자. 아멘. 아이고 뭐 지옥 가던 길 계속 갈 겁니까 그럼? 지옥 가던 길 그냥 갈 거예요? 아닌 줄 알면 돌이켜야죠.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그러므로 부모된 자는 속히 여호와께 돌아와 죄를 끊고 자손들이 선한 믿음을 본받아 행하여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 세대요, 우리 자녀들한테 내 부모는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내 부모는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 부모는 주의 복음 전파를 이렇게 했는데, 내 부모는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하던데, 내 부모는 이렇게 예배하던데 라고 자녀들의 머리에 부모님들의 예배와 충성과 순종이 자녀들에게 모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반보 따라올까 말까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보고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죄짓지 말아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오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할렐루야, 새삼스럽더라도 변화된 삶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서도 그 죄악의 길로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하시죠. 3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새로운 태양과 새로운 시간을 주신 것은 날마다 새로워지라고 주신 시간입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했는데 뭐 그렇게 새삼스럽게, 어제까지 못했으니까 오늘 새삼스러워야죠. 그렇잖아요? 어제까지 못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근심되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후려파고 살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온갖 돌을 던지며 살았어요. 회개하는 심정으로 날마다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우리가 결단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32절에 너희는 스스로, 보세요, 누가 대신 밀어준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결정해야 돼요. 너희는 스스로 죄로부터 돌이키고, 알렐루야, 죄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냐, 너희는 스스로 죄로부터 돌이키고 살지니라. 죄로부터 돌이키면 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삽니다. 이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누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까지 지속적으로 우리는 가지고 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반드시 죄사함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죄사함 문제가 해결돼야 이제 출발인 거예요.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 확신이 없고 죄를 번복을 하고 앉아있다면 그 사람은 깨끗해진 사람이 아니에요. 날마다 주의 보혈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여, 이 죄가 생각날 때마다 주여, 몰랐었는데 이게 죄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수시로 죄를, 여러분이 어디 뭐 묻었으면 어때요? 수시로 수도가에 가서 씻고 닦고 하잖아요. 그처럼 제가 기억날 때마다 묵혀뒀다가 교회 예배 따라 가서 잠깐 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수시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저를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는가니,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야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야 믿음의 확신이 옵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며 이같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를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죄 없이 함을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죄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우리 세대와 기성세대와 그 자녀 세대에게,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더 예수 잘 믿어야 되고, 아멘. 예,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가 볼 때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목회자보다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목회자보다 더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옳다 하지 아니하시며 세상에 옳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고 여길 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영을 일깨워 주셔서 다시는 죄에 손발 맞춰 죄와 걸어가지 동행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돌이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생명줄 잡고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